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이 시간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 공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제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중독 끊길 때까지 주께 소망과 자유 있기에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흑암께 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흑암께 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흑암께 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흑암께 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라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지유의 이름 생명의 주 그가 함께 들여 빛 비추시네 불 붓듯이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지유의 이름 생명의 주 그가 함께 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붓듯이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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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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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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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일에 주 뜻이 있네. 영의 일하심 느끼네. 기도림에 기도할 때 선하신 뜻 이루시네. 불을 지펴 계속 태우시네. 정금같이 빚으시네. 기다림에 갇힐 보리 선하신 뜻 이루시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또 다른 기적이 오네. 모든 일에 주 뜻 있네. 모든 일에 주 뜻 있네. 성령의 일하심 느끼네. 주 일하시네. 기도할 때 선하신 뜻 이루시네. 불을 지펴 계속 태우시네. 정금같이 빚으시네. 기다림의 값을 보리. 선하신 뜻 이루시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또 다른 기적이 오네. 선포하며 나갑시다. 강한 바람과 생수의 강물, 기사와 표적 행하시네. 주일하신 막을 자 없네. 선하신 뜻 이루시네. 믿으십니까? 강한 바람과 생수의 강물, 기사와 표적 행하시네. 주일하신 막을 자 없네. 선하신 뜻 이루시네. 선하신 뜻 이루시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다시 한 번 더.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또 다른 기적이 오네. Oh, another one is on the way.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태양이 뜨도록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바다를 가르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성벽을 허물라 하시니 그대로 묶임을 끊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마른 뼈 살도록 하시니 그대로 무덤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죽음을 이기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그대로 되었네. 그대로 해내게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우리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 안에 주행하시리. 또 다른 기적이 오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소년부 예배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아 주십시오.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 안에 주님 갈망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배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지어다.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갈망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대로 말하고 거두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의 예배와 청소년부를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 오늘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이 한 번의 예배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 인간의 주님 어떠한 그 생각으로 그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한 번의 예배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라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한 친구들의 갈망의 영을 갈망의 영을 그들에게 기도의 부어주옵소서. 영과 그들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더 타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울부짖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주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 다시 기대하네 주행하시니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 다시 기대하네 주행하시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있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두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더러움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봉헌 예물로 헌금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된 광고 영상과 함께 헌금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로 광고 몇 가지만 더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저희가 3월 말쯤부터 다시 정식적으로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5월 달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내 주변에 초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기도의 집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토요일 날 하는데 함께 와서 또 저녁 같이 맛있게 먹고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네, 다음 주 저희 11시 예배 후에 오랜만에 축구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옷 챙겨 오시고 축구 갈 친구들 제가 주중에 카톡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때 체크해 주시면 인원 파악해서 같이 이렇게 공차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복음을 누려라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연아 준비됐지?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을 누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당분간 계속 나눌 겁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을 누려라. 지금 저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몇 달째 계속 선포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꼭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복음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나이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복음. 뭐라고? 성경책. 좋아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한 중3 고등학교 정도 이제 들어가다 보면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는 친구들은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너무나 잘 대답합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성경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단어인 건 우린 알아요. 그죠?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는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뭐냐면 복음? 너무 진부해, 너무 지루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거는 그냥 유치부 때부터 아동부 때 들어요. 그건 청소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 너무 시시하잖아요. 십자가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청소년 시기 때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해 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누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즐겁고 신나고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15년 다녔는데 정작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너무 많이 했죠.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 여러분 정도면 성경 진짜 많이 아는 겁니다. 설교 1년에 52주니까 주일만 참석하면 52번이에요. 그죠? 1년에 10년이면 520번이에요. 15년이면 800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7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하면 1년에 150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50번이면 10년이면 1500번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말씀을 듣고 그만큼의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 정작 내 삶에선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이 과장된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경험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말씀은 경험되어야 한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포인트만 잘 잡아서, 지민아, 복음을 누립시다. 한 번 더, 복음을 누립시다. 오늘 이 포인트만 잘 잡아도 돼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체계가 다시 한 번 더 재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 청소년부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베이직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와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있어요. 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쁜, 좋은이라는 유라는 단어와 그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선물이고, 복음은 나에게 행복이고, 복음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래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6장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요?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되는데요? 흘러나온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예요? 나의 멍에, 복음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뭐를 얻는데요? 쉼을 얻는데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복음이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복음이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복음이 괴롭대요, 안 괴롭대요? 안 괴롭대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여러분은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반대로 순서를 잘못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렵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이 어느 순간 생기고 이 프레임이 조금씩 씌워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길이, 당신의 자녀들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어떤 가정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저거 뭔가 기복주의 신앙 아니야? 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이 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심판, 정죄, 죄에 대한 어떤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소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한 채 심판, 정죄,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복음? 뭔가 무거워. 복음? 불편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뭔가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뭔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뭔가 따돌리는 외톨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밖에 나가 보면요, 정말 많은 학교에, 많은 이제 교회의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신학원 다니니까 그 전도사님들과 또 얘기를 이것저것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도사님들의 아픔이 그거예요. 왜 아이들이 자꾸 떠나갈까? 그래서 제가 또 몇몇 전도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이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어느 순간 이게 기복주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메시지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뭐해? 너 잘못했어. 너 이번 주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무조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해. 이 메시지를 주일에 매주 듣다 보니까 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포로들에게 뭐를?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셨다. 19절,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쯤 돼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포로된 자는 자유케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눈을 감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 내 안에 자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 이 세상의 금은부화를 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좋은 거예요. 봐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뭘 갖고 왔어요. 좀 갖고 왔어요. 잘 봐요. 요거는 홍삼입니다. 여러분은 홍삼 안 좋아하죠? 짜요짜요를 좋아하죠? 저는 짜요짜요보다 이제 홍삼이 좋아요. 제가 이제 좀 그 살도 좀 많이 찌고, 옛날에는 진짜 샤프하고 이렇게 좀 꽤 괜찮았는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도 찌고 앞자리도 이제 3으로 좀 바뀌고 올해 사역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제 개강까지 해가지고 체력적으로 진짜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분이 걱정되셨는지 저한테 이 홍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걸 주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회복되고 막 피로도도 풀어지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집에 와서 검색해봤습니다. 홍삼이 뭐가 좋나.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홍삼을. 근데 내가 이 홍삼이 좋은 걸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홍삼을 직접적으로 내가 먹질 않으면, 내가 홍삼을 하나하나씩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요. 아, 홍삼 좋지. 아, 피곤할 때마다 아침에 넣을 때, 아침에 눈 떴는데 피곤하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제 1시에 자서 그런가 2시에 자서 그런가? 홍삼 이거 그래, 이거 좋은 거지. 이거 내 몸에 좀 넣어야지. 홍삼 그래, 맞아. 피곤할 때 홍삼을 먹는 거지. 홍삼을 하면서 막 주머니에 막 넣어요. 주머니에 자꾸 챙겨 넣어. 이 많은 거를 막 들고 다녀요. 학교 갈 때마다 홍삼. 와,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도사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홍삼이요. 이거 먹으면 체력이 너무 좋아져요. 이거 먹으면 피로가 풀려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정작 이 머리로 아는 홍삼을 뜯어서 먹지 않으면 홍삼의 이 효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좋은 거라고. 너네가 복음을 취하면, 복음을 너네가 붙들고 살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네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홍삼은 제 거고 이건 안 줄 거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의 간식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제가 생각하는 탑 2티어를 갖고 왔어요. 봐요. 이 몽쉘은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지? 시은아, 나와볼래? 너 몽쉘 좋아하니? 몽쉘 안 좋아해? 초코파이 좋아하니? 너 설마 OS 파니? 몽쉘 좋아해? 안 좋아해? 인준아, 너 몽쉘 좋아하니? 나와봐. 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 진짜 먹어도 돼. 일로 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진짜 먹어. 다 먹어 지금. 지금 먹어도 돼. 맛있지? 달달하지? 배가 막 잠도 깨고 막 배도 물러오고 막 그러지? 유준아, 나와볼래? 인준아, 있어. 너 여기서 먹어. 그냥 편하게 먹어. 유준아, 이 인준이가 먹고 있는 몽쉘이 뭐냐면 이 카카오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요거 안에 있는 크림이 기가 막혀요. 박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한 진짜 맛있는 간식이야. 먹고 싶어? 나 줄게. 갖고만 있어. 자, 너 거야. 초코파이도 좋아하니? 그래, 갖고만 있어. 이 카카오가 10%짜리 10% 초콜릿이야. 몇 프로라고? 10% 초콜릿이야. 이 마시멜로가 프랑스에서 넘어온 마시멜로야. 어디서 넘어왔다고? 프랑스에서 넘어왔어. 그래. 카카오가 몇 프로라고? 10%라고. 그치? 인준아, 맛있지? 야, 이 마시멜로가 어디서 왔다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치? 넌 누구보다 이 카카오, 이 몽실에서 누구보다 잘 알아. 그치? 맞지? 맛있니? 먹어봤어? 여기 있는 걸 너가 지금 맛봤어? 좋아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눠줄게요. 여기다 다시 넣어줘. 네, 돌아가도 좋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몽쉘에 대해서 유준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계속 설명했거든요. 카카오가 몇 프로 들어갔고, 뭐 마시멜로가 어디서 왔고, 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죠? 근데 정작 이 몽쉘을 맛본 사람은 누구예요? 유준이에요. 유준아, 내가 너에게 몽쉘 줄 때, 유준이래. 아니, 미안. 인준아, 내가 너에게 몽쉘을 줄 때 카카오가 몇 프로고 마시멜로가 뭐 어디서 났고 이런 거 얘기 안 했지. 그냥 내가 너에게 몽쉘을 주고 너는 몽쉘을 따서 몽쉘을 먹었지. 그 몽쉘이 맛있다라는 걸 누렸지. 유준이는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떤 단어예요? 어떤 문맥의 어떤 단어에 어떤 이 말의 뿌리를 갖고 있고 배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게 나한테 왜 적용되죠?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그거 아니에요. 네, 맞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을 업고 와서 그 예배당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봐요. 그동안 얼마나 성전에 왔다 갔다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방금 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성령에 충만한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안진뱅이를 보고 이보시게 형제 날 좀 봐요 라고 할 때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와, 오늘 일당 다 벌었겠다. 뭔가 나한테 뭘 주겠다. 뭔가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뭘 줬어요? 이것을 줬대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뭘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참된 소식을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전파한 건데 그 안진뱅이에게 전파한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지금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하루 일당이었어요. 구걸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까지 구걸을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러요. 그를 볼 때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 오늘 하루 일당 벌었겠다라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진뱅이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회와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자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은과 금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딱 봤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될 수 있겠죠. 일당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돈은요, 그 안진뱅이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해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7절 8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봐요. 말씀 잠깐 띄워줘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뱅이에게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딱 잡자마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하체에 근육의 어떤 살아있는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는 순간 뭔가 내 하체에 힘이 들어오는 게 내 몸에 느껴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말씀해 보니까 어떻대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여기서 뛰어서서라는 건 leap up이라는 영어입니다.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 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당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엄청난 힘으로 빡 일으켜가지고 거인이가 푹 튀어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할 때 안진뱅이가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리프 업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안진뱅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해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때 안진뱅이가 아니 베드로, 요한 어떻게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어? 빵을 주려고 해도 3,000원을 줘야 되고 옷을 사려고 해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이해했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손을 탁 치면서 아니 나는 한 번도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손잡고 나 일으킨다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해서 근육이 생겨날 때 야 갑자기 다리야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어떻게 걸어야 돼? 어떻게 일어서야 돼?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때 그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뛰어오른 거예요. 뛰어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짐이 됐나요? 복음이 그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나요? 복음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뭔가 우겨싸고 그를 괴롭게 했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치유를 줬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축복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았대요. 근데 그 앉아서 40년 동안 똑같이 그 자리 지키며 안진뱅이하고 구걸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누구도 친구 삼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화요 참된 자유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입니다. 전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그게 경험되나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역자들만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5번 읽고 10번을 전체 통독을 해야 복음을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복음 누려라 시리즈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원래 학교에서 엄청 욕하고 성격 안 좋던 아이였는데 복음을 누리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제 원래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아이였는데 복음을 누리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저 형제 자매 남매들 원래 사이 되게 안 좋고 맨날 집 가면 싸우고 남들 앞에서 서로 투닥거리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더니 복음을 누리고서야 드디어 관계가 회복됐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 긍정적으로 바뀌었네. 언어가 바뀌었네. 행동이 바뀌었네. 저 아이가 믿는, 저 아이가 취한 복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저 아이가 붙든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저 아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메시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예배합니다. 바로 연주해 주세요. 오늘의 이 복음을 누려라 시리즈 첫 번째 개론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돼요.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겁니다. 복음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을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바로 반주해줘도 좋아요. 결혼을 준비할 때에 좀 긴 얘기인데 짧게 얘기할게요. 다리를 수술을 하고 아니지 그 이나 선생님과 이제 우리가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매달 저축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준비한 자금을 한 두 달 준비했습니다. 200만 원 모았어요. 근데 다리를 다친 거예요. 수술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저희 엄마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했는데 집이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상태로 결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집을 받으려면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을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의 그 돈을 이렇게 계약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돈이 800만 원이 있어야 아마 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엔. 근데 제 수중에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저 당장 다다음 주 다음 달에 이거 집 계약해야 되는데 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시겠구나.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다리 있고 걸어다니기 진짜 힘든데 몰래 병원 탈출해가지고 주일 때 목발 짚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병실 안에서 진짜 뭐 남들이 듣든 안 듣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거기서 무릎을 꿇지 못해서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 계약하기 하루 전날에 그 남은 6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집을 계약하고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터져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를 15년 다녔는데 17년 다녔는데 이제서야 그 복음이 누려져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 간증이 우리 중1 시윤이부터 우리 고3에 이르는 정원이의 모든 삶 가운데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하는 지식 말고, 머리로 하는 복음 말고, 이해하는 복음 말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납득해야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지식과 철학과 사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기도의 집에서 만나요.